어제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는데 많은 염려 그리고 생각들이 좀 있었지만 어제 결국 사랑의 행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걸으며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고요. 우리는 사랑의 행진을 걷는 팀, 피켓을 들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팀, 그리고 부스를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물과 또 유인물을 전단지를 나눠주는 팀, 그리고 또 걸으면서 부용천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어서 어제 약 2시간 정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 본당에서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고 함께 출발을 했는데요.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살짝 걷어주시면서 해가 나기가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해가 난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해가 뜨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조금 더 걷는데 조금씩 부슬비처럼 조금씩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 걸어가시던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 정도 비면 시원하고 더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아멘 했죠. 근데 뭔가 불안함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한 10분, 20분 더 걷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잘 살펴봤는데 누구 하나 힘들어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편하시는 사람 없고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왔거든요. 자녀들이 비가 오니까 너무 신이 나서요, 비 맞으면 뛰어다니면서 그 시간을 오히려 즐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몇 가지 염려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담고 나가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혹시 밖에서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도 있었는데, 이게 웬걸요,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신데 자꾸만 같이 걸어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 경찰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께서 저는 차마 경찰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바로 성큼성큼 가시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시는데 경찰들이 6분이 나오셔서 저희를 이렇게 안전하게 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간과 일정이 안 되셨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어제 우리의 이 한 번의 걸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걷게 되어지고 또 함께 힘을 내어,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첫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있었을까요? 모든 나라, 모든 선진국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관련되어진 여러 성을 인정하는, 여러분 요즘에 저도 어제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잠기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봤더니 당신은, 외국에서의 인터뷰예요. 당신은 성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은 남성, 여성, 우리는 둘만 있다고 믿습니다.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진리이고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한 청년의 대답이 뭐였냐면 72가지의 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첫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동성애의 소수 인권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럽혀지는 일을 막아서는 전 세계의 첫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몇 주간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가서를 통독할 때 욥기로부터 시작이 됐죠.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어서요.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가 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답을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우리 먼저 통독할 때 보여드렸던 욥기의 구조와 주제를 잠깐 간략하게 보시죠. 욥기의 42장의 긴 말씀은 이렇게 단락을 구분지어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래 나오는 몇 가지의 주제들인데요. 첫 번째는 인과응보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써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법칙은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욥기를 통해 보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긴 성경 42장의 이 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겠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어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풀어 설명한다면 첫 번째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런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욥기 말씀을 다 나누기 전이지만 우리 먼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한번 더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욥기의 두 번째 주제는 긴 편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해답을 얻고 싶지만 모든 답을 얻을 수 없는 때를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해야 하는지 수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또 이웃들에게도 던지게 되는 때이죠. 그런 질문들과 고민들 앞에 하나님은 이 욥기서라는 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그 답은 결국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찾아가셔야 하겠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이 극단적인 이야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결국 한 사람을 예표하게 되는 것인데, 그 예표되어지는 사람은 욥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욥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욥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욥의 순종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일부 그리고 잠시 예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가 아무리 내가 실체다라고 말하여도 그림자는 실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림자가 아무리 힘있게 움직이고 뛸지라도 그것은 실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림자가 아무리 선명하고 진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실체에 견줄 수가 없는 것처럼 욥의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왜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욥기는 왜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왜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답을 주시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일에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무심하셔서가 아니라 그 답에 외면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까닭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왜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욥기에는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집사님 한 가정에 예기치 못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긴급히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매번 장례가 있을 때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죽음에 대해 설명해야 될지, 이번엔 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첫날 첫 위로 예배 시간에 욥기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읽었던 말씀 욥기 4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또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저의 본 실력임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자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이제 보시게 될 때에 욥기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욥기 1장에서 우리에게 바른 관점과 바른 생각을 심어 주시려고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지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욥기 1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욥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원인과 이유가 욥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듯이 하나의 스토리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에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동네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가 중요할까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너무 욥에게 주목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욥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도 욥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서론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잘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욥에게 좀 주목을 하고 싶어서, 욥기의 첫 시작이니까 우스 땅과 욥에 대해 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료도 많이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스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욥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우스 땅에 대한 것만 조금만,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시죠?
아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우수라는 지역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딘지 모릅니다가 정답이에요.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도에 그림에 그려져 있는 곳은 추정을 하는 곳이에요. 아마 이곳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 확실한 어떤 기록이나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우수라는 이 두 글자를 성경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에 우수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어지면 그 성경에서는 에돔이나 모압 지역의 지명으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4장 21절에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돔 땅 어딘가에 우수라는 땅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를 추측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수라는 지명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지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욥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힌트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욥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욥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반경,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욥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설명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를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사탄에게 네가 어디를 다니다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사탄이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 하는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욥기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주의 깊게 그를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뭐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욥을 자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탄에게 내 종 나의 아들 욥을 보았느냐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마치 자녀가 부모의 면류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당신의 입술에 올리시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시고요. 기뻐하며 욥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자랑이 되셔야 합니다.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도록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입에 올리실 때 자랑스러우시도록 사탄아 승재를 보았느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8절에 욥의 이름을 잠깐 지우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읽어보실 때 사탄아 열방교회를 보았느냐? 열방교회 성도들을 보았느냐?
요즘 같은 이 악한 시대에 열방교회와 또 그리고 열방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다시요,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장 9절에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10절과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욥이 경외하는 것이죠. 지켜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경외하는 것이죠. 한번 다 거두어 보십시오.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탄의 속성이 무엇이죠? 사탄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쭉 마지막을 보시죠.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 그 거짓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으로 참소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외면하고 너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으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본성에 대하여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짓, 그 거짓의 아비가 사탄의 정체인 것이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하는 일은요, 끝까지 우리를 참소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는 일이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참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죠.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욥기 1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를 치십시오. 그에게 다 빼앗으십시오. 반드시 그가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고 했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사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십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십니까? 조금 쉽게 이유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질문을 여러분 오늘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나는 과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까닭이 없는 것이 없죠.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신앙, 곧 믿음의 영역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어떠한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까닭에 우리의 신앙을 기반하게 되어진다면, 만일 그 기반이 사라져버리면
만일 그 까닭이, 그 이유가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몇 해 전에, 벌써 오래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참 신앙생활을 너무 귀하게 하셨던 한 어르신이 육체 질병으로 인해 소천하시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 함께 교회에 나오시던 한 어르신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세요. 지금도 안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집사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비참한 최후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 배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셔서 예배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까닭 없는 이라는 말에 여러분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욥을 비꼬려고 했던 말, 욥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려고 한 이 말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유 없는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뭔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까닭 없는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먼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하고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것이 저는 이러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세대, 이러한 때에 이유가 없는 믿음, 까닭이 없는 예배야말로 이러한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되, 하나님을 경배하시되, 여러분이 이유로 삼았던 모든 이유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실체, 세 번째는 끝내 이기지 못하는 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뒷부분을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심이죠?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고백하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나타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방금 읽었던 세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수는, 마귀는 계속해서 이기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무엇이었죠? 멸망당하는 것이었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정해진 최후라는 것이죠. 이기려고 발버둥 치나 끝내 이기지 못하는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공격 앞에, 원수의 우리를 뿌리까지 흔들어대는 그 위협 앞에서도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욥기의 결론, 벌써 결론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욥기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사탄의 이 모든 계략,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죠.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히려 귀로 들어 희미하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셨던 욥기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시는 분이시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울타리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1장 10절 상반절에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지금 사탄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울타리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서 그 소유물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단이 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길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왜 괜찮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마지막 네 번째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 백성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반드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조로 말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 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고요, 더할 나위 없이 어미하시고 권세 있으시고 무서운 어조로 사단에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백성의 생명을 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죽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죽음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영혼의 죽음에 이르렀다 우리는 말하게 되어지죠. 또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있겠죠. 이 육체적인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서 이 몸은, 이 껍데기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 곧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죽음이 있을까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아까 사탄이 불과 유황에 던져졌다는 말처럼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들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네가 해하고 마음대로 하고 흔들지라도 욥의 영혼만큼은 네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두셨던 것이죠. 까닭이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옵니다. 까닭이 없는 고난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까닭이 없는 믿음으로, 까닭 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로, 까닭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열방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내가 이유로 삼았던 모든 예배의 까닭들 내려놓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사탄의 공격과 참소함과 거짓의 아비의 속삭임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폭풍 가운데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우리 한 번 더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다른 이유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당신이 보여주신 까닭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까닭 없는 예배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걷네. 발볼이 언덕 넘어 되어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귀한 도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까닭 없이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이유로 삼았던 모든 기반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처럼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는지,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까닭 없는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에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결단하시고, 원수의 그 어떠한 공격과 흔들게 하는 그 계략 앞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눈을 들게 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닭 없이 예배할 수 있는가 물어보실 때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물어보실 때에 기꺼이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모든 이유가 충족되었으니,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원수의 모든 공격 앞에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치 않으시며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결코 변치 않으시기에, 자신의 백성의 생명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예배할 이유가 합당케 되었으니, 그 귀한 마음으로 까닭 없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